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또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참으로 주님 앞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제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유명한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캐나다에 계셨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무를 하셨던 캐나다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피플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에 교인이 2,000여 명 정도 모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가면 이 정도 모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와 비견할 만큼 대단히 큰 교회인데,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선교사를 6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단순히 협동으로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돕는 게 아니라 선교사 가족들의 모든 생활비와 선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를 다 지원하는 대단한 교회, 피플스라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에 참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은 풍토병으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도저히 선교사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기를, 하나님, 제가 설교 못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설교 잘 하시는 소문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매주일 다른 목사님이라도 모셔서 교회를 목회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매주일마다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교회 예배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선전을 하기를,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대신에 매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토론토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라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나중에 이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늘 회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설교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며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자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사이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라는 나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본인은 키가 작았지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가 보니까 여리고 시민들 중에 제일 키 큰 사람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헌신의 경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불평이나 비판이나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려고 하면 헌신해야 발전하고 헌신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도들이 때때로 있지만 미국에 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제1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예배가 형식적이고 모이는 회종들이 전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보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 찬양을 잘한다는 소문난 은혜교회라는 교회로 옮겨버렸습니다. 은혜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가 은혜롭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열린교회로 갔다가 다시 또 성경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예배 분위기가 좋다더라 그래서 그리를 가고 어디를 가면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어디에 가면은 또 다른 뭐가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동안 아마 수십 번 이상의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넘는 그런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면서도 여러분들 요사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영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동성애라고는 이런 이론이 이런 주의가 절대로 나라 안에 자리를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다가 회중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성경 말씀에 우리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 동성애와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들이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게 될 때에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이륙을 해가지고 자기 동체를 공중에다가 이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이와 같이 헌신이 없는 성도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제단에서 불에 태워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분적인 희생이나 부분적인 헌신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헌신을 하든지 혹은 헌신을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헌신한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물질이 적어가지고 물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11조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이 부분적으로 죽는 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100% 헌신하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지되어진 돌에는 이끼가 끼지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아니면 국가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도 지방회가 있는데 침례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방의 모임을 가보게 되면 그 이상한데도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시고 교회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도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일 텐데, 지방의 모임에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방회가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11시가 다 돼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래도 양반이고, 11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10분이 돼서 오시기도 하고 20분이 돼가지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꼭 우리 교회 늦게 오는 교인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11시다. 아무리 못해도 11시까지는 와야 됩니다. 11시에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10시 반 정도는 오셔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뒷자리에 앉기보다는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제발 앞에 좀 앉으세요. 이 부탁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평생 뒷자리에 앉을랍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예배드리가 가가지고 잡아당길 수도 없고. 응? 여러분들 뒷자리에 앉는 사람보다는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응?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잠깐 몇 년 다니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신 우리 성도님 중에 이재용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정명심이라고 하는 분과 이재용 성도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우리 김순자 권사님 앉는 자리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응? 저 양반들은 좀 이상하네. 처음 온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정명심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집사도 못하고 갔어, 결국은. 응?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응? 처음에 아주 이 양반 내가 처음에 이재용 성도를 볼 때에 너무 이 양반이 교만해가지고 자세가 교만해. 진짜로 교만한지는 안 물어봤고 자세가 참 교만한 폼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영 기분이 찝찝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양반을 보면 설교하고 싶지를 않았어. 자세가 너무 교만하니까. 응? 근데 그분이 점점 자세가 정말로 겸손해지시고 성경 공부도 우리에게 열심히 자기 집에서 또 이렇게 한 달 이상씩 그렇게 휴가를 내가면서까지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되셨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 박철수 집사도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응? 이건 앞자리 계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기분과 처지보다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일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남의 뒤만 따라다니지 말고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로는 언제나 말에서 활력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여섯 번째로는 악수를 할 때에 손을 꽉 쥐고 발걸음도 활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일곱 번째로는 항상 밝은 얼굴과 따뜻한 미소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덟 번째는 남의 허점과 잘못을 덮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8가지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꿈과 비전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없다라는 말을 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권력도 없어, 나는 뭐가 없다는 말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는 침례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가 또 계셨고, 이분은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배움이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학력으로 미국의 국민들 가운데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도 뭐 소용없고요. 공부 많이 안 해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학교 근처도 못 가본 그런 분이었지만 시카고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무디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파트 값이 무진장 막 내려가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새롭게 결혼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부부를 이룬,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평생도록 집 구경을 못 하겠구나, 그래 생각을 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점점 이자가 올라가 가지고 요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월급 받은 거 다 들이밀어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정동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종 아파트 같은 데도 상당히 연차가 있는 아파트인데도 값이 많이 올랐어. 저쪽 옛날 안동네에 있는 휴먼시아 같은 아파트는 아마도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요사이 들어보니까요, 거기가 한 2억 이상씩 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자 내가지고 은행 이자로 집을 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요사이는 그것이 또 내려가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분별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다가 내려가는 데도 있겠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진작에 있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아파트를 안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로 아파트가 많이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분별력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면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 많은 이단이 뭐냐 하면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들어보셨죠? 우리 오정동에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신천지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95% 이상이 기존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얼마 전에 약대감리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약대감리교회가 그 중동 입구에 있는 동네지만 그 동네가,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부천의 오정제일감리교회가 1등이고 역사가, 두 번째가 저기 부천 남부역 쪽에 있는 부천제일감리교회가 2등입니다. 부천의 기독교 역사에. 약대감리교회는 모르기는 몰라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평생 한 40년 이상을 여전도사님으로 굉장히 충성했던 분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돼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게 될 너무
목사님 생각에는 은퇴 안 하고 그냥 평생 하셨으면 좋겠는데 은퇴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로 좋은 전도사님 한 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한 분을 그 후임으로 여전사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전사님이 후임 여전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에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평생 40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여전사님으로 수고하셨던 그 여전사님이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약대교회 산 역사의 정인과 같은 여전사님이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약대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타겟으로 하나하나 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웬만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말로 들으면 다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실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도 노래로 이루어진 기도이고 밀레의 만정한 그림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어린이가 나비를 살려주는 것도 기도이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해 돌멩이를 치워주는 손길도 기도이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기도이며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 신학자 기도의 전문 목사님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하늘을 좌우하는 지상유일의 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농장에서 남노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정말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청년이 부잣집 주인 농장 주인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일꾼이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과 결혼하겠다고 설친다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주인도 보통 사람과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청년 집안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 청년을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농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자기 딸을 매혹시켰던 그 청년이 남겨놓은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노트에는 청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20년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던 그 시절 농장을 정리하던 그 시절에 그 농장 주인이 살던 그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장 주인은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거를 제대로 몰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별력은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삶은
헌신의 삶이요, 변화의 삶이요, 분별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고 또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역풍이 불어도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에 신문팔이를 하던 소년이 눈보라가 너무 심해가지고 신문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녹이려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는 곧 목사님의 말씀 증거에 설교에 깊이 빠져들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 쟁반이 여기저기 돌려지다가 마침내 그 소년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헌금 쟁반을 잠시 들고 있다가 곧 마루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몸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면서 그를 쳐다보게 될 때에 이 소년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오늘 신문을 하나도 팔지를 못해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분에게 저의 생명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한 장 팔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자기 몸을 드렸던 이 어린 신문팔이 소년, 그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 때 방직공이요 신문팔이였던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